선미 예수님. 네, 오늘 미사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컬링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오늘 아무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애국심들이 없어서 어떡해요? 하여튼 컬링 오늘 이제 결승하고 있을 텐데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면서 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교리 강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나왔나요? 목차?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하고 있는 목차예요. 목차고 쭉 이제 하고 있고, 이거를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다 하는 게 목표예요. 20개 중에 3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의 내용이 엄청 많아요. 저도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막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지금 다 자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엄청 많고 뭐가 하여튼 좀 논쟁이 될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교회가 자기 안만 보고, 우리 새신자가 몇 명이고, 반모임 몇 명이고, 주일학교 몇 명이고, 행사 어떻게 됐고, 오늘 척사대회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냐, 이게 다 뭐예요? 이 제기동 공간, 이 조그만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일단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뭘 해야 되냐? 교회 밖을 봐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막 자기만 거룩해지려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해주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싫어해가지고, 왜 예수가 뭔데 이렇게 막 설쳐?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험악한 꼴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방향이 내부를 향하고 있냐, 밖을 향하고 있냐, 그거거든요. 교황님 말씀이 그 얘기가 많은 거예요. 나는 자기 안위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자기 안위의 교회보다는 길거리에 나가 상처받은 교회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교황님 말씀이 되게 어법이 좋은 거예요. 그런 교회, 안만 보는 교회도 있고 밖을 보는 교회도 있는데, 밖을 보는 교회를 나는 더 좋아한다. 안을 보는 교회도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밖을 좀 봅시다라는 그런 교황님의 초대인 거죠. 하여튼 그런 취지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 1권이라는 책의 주제를 뽑고 있는데, 거기서 5권의 책입니다. 그 1권에 온전한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천주교는 인간 교육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내용입니다. 최근에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 강국이잖아요. 영어 강국.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한 살이라도 빨리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유치원. 그래서 저런 우는 애기들한테 영어를 교육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책 제목이 그래요. 책 제목이. 10살. 내 아이 생애 첫 영어 일기장. 여러분 영어로 일기 쓰세요? 영어 강국에서 살려면 이제 그 정도 10살부터는 써야 되는 거죠. 그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서점에 가서 성인들에게 영어 공부하는 책을 보세요. 비즈니스 영어 100일의 기적,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되는 방법, 영어책 10번만 읽으면 네이티브 된다. 책 제목이에요. 학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성인 다 크면은 100일이면 되고 1년이면 되고 또 10번 읽으면 된대요. 10번 읽으면 되는데 왜 애기들한테 왜 시켜요? 이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성인이면 100일이면 될 걸 왜 이렇게 미리 공부하라고 안달일까? 왜 이렇게 위기감을 조장할까? 여기에 사교육 시장의 영업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몇 가지 기사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기사들이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환기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았어요. 통계상. 사교육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9시간. 10명 중 8명이 받고 일주일에 9시간 사교육 받는다는 거예요. 공교육 말고 사교육. 가구당 교육비가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저것 계산하는데, 공교육비가 10만원인데 사교육비가 17만원.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알파고 시대의 교육 이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막 나왔는데, 올해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딩. 이제 그 결과 유치원생부터 코딩 열풍에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불쌍하기도 해라. 하여튼 노량진 어떤 학원의 학원생이 수능을 앞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매년 듣는 뉴스잖아요. 수능 전후로. 우리 이제 거기에 무감각해져 있죠. 이미 이게 10년도 넘었고, 10년 이상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니까 그냥 애들은 원래 그렇게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2018년 2월 21일. 뭐 교육혁명 뭐 전국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말이 멋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읽어드릴게요. 헌법 31조에는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 능력에 따라 자녀의 성적이 결정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돈 없는 대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데 대학은 수천억의 적립금을 쌓고 있다. 학생을 경쟁과 서열로 불행하게 만들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입시 경쟁 교육은 중단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걸로 뭘 하시겠대요. 잘 되면 좋겠어요. 사회적 교육위원회 2월 21일이니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제 국공립 통합으로 깬다. 뭐 그렇게 뭐 해보고 싶다는 건데 학원 그리고 학원 휴일 휴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게 잘 될까요? 이런 제도들로 사람들의 욕망이 억눌러질까요? 자기 아이들이 잘 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경쟁 사회에서 남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힘이. 그 죽음 악령이 무슨 막 뿔 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의 품 안에 살고 있어요. 악령의 품 안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힘. 그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게 뭐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 원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방된다는 게 한 번 한날 한시에 세례 받은 날 짠 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이 사회를 정화하고 자기가 각자 개인과 공동체가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고 하면서 해방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치유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원죄와 그리고 원죄에 반대되는 그런 구원의 상황, 비구원과 구원의 상황,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는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게 중요한 큰 그림입니다. 하여튼 이런 뉴스들은 언젠가 한 번쯤은 들었던 거예요. 이번엔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교회 얘기는 이렇게 거의 도덕교과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고 그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건이 교회 헌장하고 사목 헌장이에요. 그 중에 사목 헌장 61항에 이런 게 있어요. 사목 헌장.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사목할 거냐. 교회 내부만 사목, 거기만 하면 그게 사목이냐? 아니다. 세상과 대화해야 한다. 그런 걸 쓴 게 사목 헌장이에요. 지식과 예술을 종합하는 것이 현대에는 어려워졌다. 뭔가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렵다. 뭐가 많다. 그래서 보편적 인간의 모습, 개별 인간, 경쟁 인간이 아니고 보편적, 통합된, 이렇게 뭔가 잘 정리된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 사라져간다. 각 분야의 전문가만 있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성, 의지, 양심, 형제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 이 일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위한 좋은 기회들이 많다. 책도 널리 보급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도 많다. 교류가 잘 되니까. 이게 60년대에 써진 거니까 그때 통신이 되고 그럴 때예요. 노동시간 단축은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물음을 소홀히 한다면 온전한 자기 개발을 위한 인간 교육을 이루어낼 수 없다. 잘해보자는 얘기. 핵심은 교육이라는 게 온전한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다. 아니 그걸 몰라요?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과 사회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잖아요. 사람과 사회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라는 하느님의 손.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좋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느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되면 사람과 사회가 망가지고 그건 하느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비구원의 상태.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안 들리죠.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하니까. 하여튼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 교육선언 1항이에요. 같은 공의회에서 나온 문헌입니다. 여긴 좀 양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함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는 자신의 목적에 부응하는 교육. 자신의 목적. 인간 한 명 한 명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어떤 하느님의 뜻, 그의 소명, 우리 익숙한 말로 하면 부르심인 거죠. 하느님이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을 해서 세상을 꽃피워라, 세상을 치유시켜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상의 평화와 일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권리를 가진다. 참 교육은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 대화와 만남, 사회성, 합법성, 연대와 정의를 교육받을 때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신중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하도록 그걸 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았어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교리서의 한 구절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오늘이 아닌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한 구절. 부모는 자녀 교육에 첫째가는 책임자다. 그리고 2224항. 가정은 연대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깨우치는 장소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회를 위협하는 비굴한 타협과 타락을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면 온전한 자기 개발, 전인 교육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인간됨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 알죠. 못할 뿐이지.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학원에 잘 보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에 기사에서 보았듯이 전체적이거나 통합적인 인간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기사에 보면 다 이렇게 학원, 코딩 한다니까 유치원생부터 하고 영어 10살짜리 영어 읽어 써야 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혜와 용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생존 기술, 대학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니까 너 그 스펙을 쌓아야 돼. 정신 차려.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맞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게 맞죠. 지혜와 용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냥 시험 잘 푸는 어떤 좋은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저도 그래요. 확실합니다.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믿어요. 막 칼 들고 이런 것보다 교육이 제일 장기적이고 가장 성숙한 방법일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릴 뿐이죠. 어쩌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개인 한 명이 뭘 하겠어요? 교육 어떻게 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좋은 실천을 하고 좋은 가치를 나부터 추구하고, 그런 거죠. 결국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우리 본당에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더 좋고. 요점을 좀 짚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모축일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처럼 우리 사회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가 바뀌어야 대학이 바뀌어요. 사회가 안 바뀌고 대학 서열을 안 깨질 거죠. 대학이 바뀌어야 청소년 교육이 바뀌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미래 세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어야 대학이 바뀌고, 대학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 우리부터 줄 세우는 문화, 서열하는 문화, 경쟁하고 차별하는 그런 문화를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애들 보고 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런 틀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그 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을 아주 안타까운 선택으로 내모는 그런 틀 안에 되어 있는 거죠. 우리부터 온전한 인간, 통합적 인간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 시기에 해야 하는 중요한 회개라고 생각해요.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어떤 교육이라는 분야에도 있는 거고, 그 교육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이 서열 문화, 차별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하느님이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인간 회복, 세상의 회복, 그게 예수님의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들어라.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하느님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회개이고, 그런 것들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뜻깊은 사순시기를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좀 사람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놀랄 수가 있는데, 현상 분석과 대안 제시가 모두 녹아있는 영상이에요. 2개를 붙인 건데, 첫 번째 것은 좀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열심히 말을 하세요. 그분은 첫 번째 영상은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다. 그거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영상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좀 잠깐 묵상하고 계속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